이제 호세아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호세아는 예언서죠. 그래서 예언서를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근데 예언서의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저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호세아서를 보는데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려면 나를 그만큼 또 돌아보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듣던 말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질할 때 그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이런 말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죄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나의 죄를 가지고 내 잘못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계속 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어디서 나한테 자꾸 지적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에게 뭐라고 하려면 최소한 너부터 자격을 좀 갖추고 와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도 잘못하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그들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관계,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늘 충실하시고 늘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끝장내고 다 그냥 파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하게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자,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 저 밑에서는 누가 활동했는가 하면 이사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호세아 이 예언자에게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예언자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징 행위라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쩌면 예언자가 그 상징 행위를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결혼하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결혼이 아니에요.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하게 된 상대가 누군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 2명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 행위인 것이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다는 말이요, 단순히 그런 어떤 음란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녀였다는 말이에요. 창녀였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식 가운데 신전 창기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신전 창기였던 것으로 이 고멜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고멜인 거죠. 그래서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이 부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고 마치 외도하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제 자녀 셋을 낳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아주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 그 가문을 다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심판하고 멸절시켰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앞에 이제 로가 붙어 있는데요. 로자가 무슨 의미인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곧 그 이름,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는 딸이고 로암미는 아들이에요. 왠지 우리나라 정서상 어감으로 볼 때 미자가 들어가니까 얘가 딸일 것 같은데 얘가 아들이고 로루하마가 딸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런데 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깨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그 더 이상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멜과 호세아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고멜은요, 끝내 이 자녀들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모습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가 다시 또 죄악을 저지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그 관계를 갱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그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르고 달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떠난 그 부인을 가서 얼고 달래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데려오시는 곳이 어딘가 빈 들로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빈 들로 데려오는가? 이것은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광야에 머물죠. 빈 들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고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관계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마주한 성,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다 불사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랑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취하죠. 빼돌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죄가 되어서 그 아간의 가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는가?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관문이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던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그곳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그리고 정죄의 땅이 되었는데 이제 그곳이 새롭게 시작의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와 고멜 이 관계가 다시 부부 사이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그 부부의 관계처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주인이라는 말이요. 언어의 유의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바알 신들, 그 바알 신들의 이름과
지금 이 주인이라는 바알이 이제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에서 그 바알이라는 주인이라는 말도 없애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도 다 없애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할 때요. 남편이 어떤 결혼 서약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혼인선언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신혼집, 함께 있을 공간을 하나님 마련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곳은 평화와 안전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너를 아내로 맞아야겠다. 그리고 너를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과 성실로 대하겠다라고 선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정말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내 신랑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성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관계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먹거리들에 응답하고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연결되고 회복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우린 또 잘못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달래고 다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관계에 하나님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며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스토커처럼 끝까지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